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대망의 2024년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순간, 그런 시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그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24명의 사람들이 쓴 이 집필한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 있냐면 시간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시간박물관.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문화를 또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바로 시간의 발견.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 시간의 그 능력, 어떤 시간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동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에는 역사가 없죠. 히스토리가 없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히스토리가 있는 그 이유도 무엇이냐면 시간의 그 의미, 또 시간의 이 가치를 알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문화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루의 끝이 있죠. 그리고 한 달의 끝도 있고 또 1년의 끝도 있습니다. 자, 이런 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우리 인생의 끝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그 끝은 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전부일까?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구분하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 다음 내일을 준비하게 되죠. 또한 한 달을 마감하면서 또 한 달을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리고 1년을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세밀한 손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셨고, 또 비전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소망과 그 희망과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2024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꿈, 또 소망, 이 비전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비전이 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리고 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정체성을 아는 것, 전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지침이다,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 이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책 제목이 길지만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요, 나치 이 수용소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여기에 녹아서 담아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가 가득한 그런 현장, 그런 시간들을 지냈는데 그 속에서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상상하고 또 자연을 보면서 힘을 얻었던 그런 경험들을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요,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삶은요, 저는 보통 다른 사람하고 다른 방식, 또 다른 방법, 또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행동으로 저는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그냥 거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모습도 어떻게 나타나죠?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거지와 같은 볼품없는 초라한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인식한다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왕과 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읽었던 바와 같이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누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You are a chosen people. 너희는 택하신 족속.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영어 이 말을 그대로 어떤 사람이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조선 사람이다, chosen people.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그런 사람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조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천서를 받는데 누구한테서 추천서를 받았냐면 한국의 유명한 최고의 대기업 회장의 추천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 추천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평가를 내렸는데, 그 추천서의 그 가치는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 원이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추천서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추천한
어떤 그런 추천서, 그 가치가 그 정도라면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추천하신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천만 원, 수억 원 아니죠. 도저히 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왕은 누구냐면 왕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또한 이 거룩한 나라,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면 세상이 우리를 건들 수 있습니까? 건들 수 없죠.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주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컨펌하고 있죠.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명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죠. 저는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이 후반절에 보면 그 답이 있죠. 그 뒤에 보면 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40여 년 전에 그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 땅을 밟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은 정말 가난과 질병, 이 어두움이 뒤덮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무엇을 찾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붙잡았는가 라고 할 때 저는 믿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기 자신을 조선 땅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목적, 그 이유, 이것을 찾았다, 이것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다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조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영광의 빛에 이 사람들도 들어가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나는 순종할 것이다. 믿음이죠. 네, 그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한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토록 캄캄하고 절망, 슬픔, 우상만 가득했던 그런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변했죠? 여러분, 정말 이 가난과 질병,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그 나라가 정말 부강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한 그런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참혹한 6.25 전쟁의 이 시간을 이겨냈고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개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이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 조그만 그 시골에 들어까지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곳에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교회가 있는 그런 이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수백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 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부르심을 알고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저는 부르신 이유도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들 그 사이에 내가 다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누구냐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콜링의 사람이에요. 소명의 사람, 사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2024년 새해를 곧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 한번 이렇게 같이 제가 한번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2024년도에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보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중보자예요.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사람, 이런 중보자의 삶, 우리 2024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전도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작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내 신앙이 자라고 내 믿음이 더 왕성해지고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친구 중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그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순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중보자, 이 전도자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중보자로,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첫 발걸음을 짚고 떼게 되는데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2024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모습을 잊지 않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선포하면서 이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에, 또 가정, 여러분 사역에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4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